이야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성서에서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여인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혹시 나오미의 남편 이름을 아는 분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엘리멜렉입니다. 혹시 두 아들의 이름 아는 분 있습니까?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이들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모압 땅으로 갔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흉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흉년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였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어요. 근데 이것이 싫었던 거죠. 늘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관계없이 늘 그냥 풍족하고 평안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것이 싫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 살아요. 그래서 이주해가 살면서 처음에 잘 살았어요. 두 아들 모압 여인으로 아내를 얻어서 결혼도 시켰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 취급받겠어요? 유대인 취급받겠어요? 이방인 취급받아요. 우리나라는 남자 따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아이가 제대로 신앙 안에 자라가는 것은 아버지 영향보다 어머니 영향이 크다고 봤어요. 전통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방인이 돼요. 그 자식이 다시 유대인처럼 되려면 엄격한 정결의식과 여러 가지 의식을 거쳐야 돼요.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삼았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선민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아슬아슬한 삶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도시 문명이 시작된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간섭 없이 더 이상 우리가 자연에 이렇게 예속되지 말고 자연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가인과 그 후예로부터 시작된 도시 문명의 시작의 원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도시 문명 안에 살아가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그런 주제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갔어요.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 엘리멜렉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후에 두 아들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태를 다루셨다, 자녀를 안 주신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징계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다 이제 그렇게 두 아들과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돌아가자, 고향으로. 생각해 보니까 고향은 유대 땅은 그래서 나라가 기근 때문에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회복하고 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곳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망했구나라는 거예요. 그 룻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이 다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 이런 배경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들한테도 야 이제 내 딸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가서 뭐하냐. 내 태중에 아기가 너희들 남편들 씨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그래서 자녀를 낳고 대물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 형의 가문의 자녀를 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너희들 남편들이고 사람 노릇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멀리 걸리고 그리고 물론 없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돌아가라. 처음에 며느리들이 안 간다고 그러죠. 다시 나오미가 간척합니다. 돌아가라. 가서 다시 새 출발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돌아가죠. 혹시 큰 며느리 이름이 뭔지 아는 분 있어요? 예, 제가 기대하는 것이 힘들겠죠. 어쨌든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룻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이때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러는데 단순히 누구한테 돌아가라는 겁니까? 너의 신들에게로. 굉장히 재밌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 아니면 이제 돌아가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얼마나 선민의식이 가득 찬 줄 아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자기들이 교만하고 무시하고 거기 찾아온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뭐 관광객이라고 존중하는 거 일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선민의식 때문에요. 하여튼 뭐 굉장히 우월감에 차 있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가운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면 자기 동족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여자들을 포용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어떻게 룻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룻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엘리멜렉 자체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이방 여인을 며느리 삼을 정도니까 아마 신앙적 가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룻이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오미와 아주 인격적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오미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으로 하면 내가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철저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어머니 노릇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어른 노릇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시어머니, 권사 시어머니를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줘서 그저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어서 그렇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는 맛 잃은 소금과 똑같습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심각한 잘못에 심각한 함정에 빠져요. 뭐 시어머니뿐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신앙의 맛을 잃으면 그래요.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쭉 묵상하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나.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 많이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인간적인 날카로운 분석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은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이 살 수 있어요.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았나.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나. 다시 돌아오면서 회개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오미가 철저하게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며느리들과 관계 맺었을 때 비로소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열매,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17절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당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다는 것은 단순히 나오미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바꾸고 자기 종교를 바꾸고 자기가 믿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룻은 정확하게 여호와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칭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르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행동이죠. 이 당시에는 멍청한 행동이죠. 그 동서 오르바처럼 떠나면 그게 더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게 더 사람다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룻은 포기합니다. 자,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미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묵상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야 가서 편하게 살지. 그 아무것도 없는데 땅 한 조각 남아있지 않는데 그 금이영 간양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망해서 돌아가는데 부끄럽게 그 길을 따라가냐. 그리고 유대인들 그 좁은 그 사람들 생각해봐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 거냐. 선민의식에 가득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가득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가는 것이 맞다. 나오미야 돌아가면 자기 친족도 있을 테고 자기 하나 먹고 살지 못하겠냐.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결정했던 룻, 이 여자가 오늘날까지 자기 이름이 기록될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는 정말 2억 마리 떨어진 한국에서 또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 세계에서 자기 이름이 불린다는 사실을 알까요?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나오미라는 이름도 많죠. 요즘에 그렇죠? 유명한 모델도 나오미 캠벨이라는 모델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나오미를 알았을까요? 더 나가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정말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이 당시 왕비일은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 당시 유명한 여인들 지금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당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몇 명 알지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오미와 룻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일이 불려지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직해보고 바보 같아도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 가치로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적 분석이 아니라 신앙적 분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룻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라 하고 당신이 하라 하고 당신이 하지 말라 하고 당신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간적 분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능치 못할 걸 내가 알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내가 순종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너도 멈추고 주님이 순종한 곳에 나도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는 곳에 나도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곳에 내가 안 하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나오미의 결단에 정말 놀라운 비교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